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악인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이 정말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사건을 보고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악인들이 사탄들이 미워함으로 막으려 함으로 우리는 고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인지,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늘 딱 이 시작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큰 상처를 받을 때나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현대적으로 미디어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많이 공유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었던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서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TV 드라마 같은 데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죠.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술집에 찾아가서 술을 찾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악인들하고 어떻게든 협상하려고 그러고, 이 악인들에게 내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내 가족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악에 스스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현명하다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또 새로운 방법이라고 또 각종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방법이 좋아요라고 또 선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그 방법을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게 만들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언제 더더욱 빛이 나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더 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일반적인 리액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비난하고 교회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자주 나타납니까? 근데 오늘 강조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누구를 찾아야 된다?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건지시고 보존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찾아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협상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악인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좀 서로 거래할 거는 거래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이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이상,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부분까지도 타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넘어가 버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들은 평상시에 마음속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악을 꾀하는 자들이에요. 악을 꾀한다는 것은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을 꾀한다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시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도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이것을 계속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매일 뭐예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저들처럼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도 이단들 정말 조심해야 돼. 저놈들 정말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너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는 근데 쟤네들 저렇게 헛된 것을 가지고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니? 우리보다 배는 열심인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진짜 자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악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큼 이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심이에요. 헛된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히 이루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중요합니다.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데 그 날카롭게 한 그곳에는 무엇이냐면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리가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걸리면 한 방에 끝내주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끊임없이 악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여라도 지금 이런 자들과 이런 계획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협상을 해요. 이런 일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의 해결을 우리가 끊임없이 모색을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4절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나를 지키사, 나를 건지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시고 나를 지키는 분도 오직 여호와세요. 나를 지켜서 어떻게 하시냐면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라는 것은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악인들이 우리를 둘렀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라고 해서 이들이 우리를 무조건 죽이려는 쪽으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 산정해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손, 이것은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를 악으로 끄집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내서 자기네들과 같이 만들려는, 자기네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즉 우리를 죄로 물들이려는 것이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매 맞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때로는 유혹은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도 사탄의 폭력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악인의 손이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래요. 그래서 폭력적이면 이거 악이구나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는데, 유혹하면 이게 악인지 선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사, 하나님, 제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는 길입니다. 보존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포악한 자가 나를 계속 삼키려고 하는데 나를 보존하소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의 발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계속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함정을 파나요. 5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 이 교만의 최상은 항상 어디로 가요? 교만은 항상 어디로 가요? 죄는, 죄의 본질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유혹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항상 보는 거지만, 가인 성 안에서 라멕이 결국 뭐라고 선언해요? 가인에게는 7배일진데 나에게는 77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악에 달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건들지 말라 그러면서 건들면 7배 더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나를 건드리면 77배 너희들 보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7배 보복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77배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교만의 마지막 끝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뜻, 이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항상 무엇이에요?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네.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올무도 놓고 줄도 놓고 길 곁에 그물도 치고 함정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네들의 삶의 스타일로 넘어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6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 분은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나의 아버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이 일의 해결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지러 주셨나이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이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소원을 빌고 여러 가지 일을 해책하는데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요. 어디까지 높이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이들의 생각과 사상이 항상 이것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왜 헛되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어떤 존재라면은 이건 너무 중요하죠. 왜? 사람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가 그들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대 정치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해요? 지지율이 중요하잖아요. 이 국민들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그들이 계획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사실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거냐면,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미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사회가 결국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어떤 존재라면은 결국은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 이거 헛되네. 우리를 구원할 건 나밖에 없네. 날 구원할 건 나밖에 없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오면서 끊임없이 주장한 거거든요. 구원은 너에게 있어. 네가 하기에 따라 달렸어.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고 이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지만, 진보의 속도보다, 발전의 속도보다 악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알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잔혹해지고 있습니까? 악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을 살았던 70년대, 80년대하고 지금 현재, 지금 2020년대를 맞이해서
어느 사회가 더 이 악에 대해서 정말 순수했냐고 보면은 사실은 제 어린 시절이 정말 악할 게 없었죠. 이 지금 각박한 시대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살아요. 근데 유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8절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깨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를 높일까 하나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항상 막아주셨고 이 기도의 응답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무엇도 이루어졌어요? 악한 자들의 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0절이에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즉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악한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뭐였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뱀같이 그 열을 날카롭게 하고 내가 한 번만 기회가 생겨도 단 한 번만 기회가 생겨도 너를 반드시 무찌를 것이라는 이 독사의 독리를 머무는 바로 그 입술의 재난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덮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계획한 악한 계획에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돼요. 10절을 보시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오히려 심판받고는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7장을 보면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왕이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 하만 죽이려고 준비한 거예요. 입술의 재난을 준비한 거예요.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오히려 재난이 그들을 덮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재난이 그들을 덮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동시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항상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11절 봅시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게 굳게 서지 못하며 오히려 악담하는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기초가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자기가 재앙의 주체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자들이 포악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재앙 안에서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세요.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니 궁핍한 자가 정의 앞에서 올바르게 판결받지 못하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으세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로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신분이면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정말 잘 방어하고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봐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전쟁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정전이지 휴전이지 정전이 아니잖아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전쟁 상황이어서 이 전쟁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서는 미국 대사관이나 지금 현재 주한 미군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떤 매뉴얼이 있냐면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빨리 피난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피난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우선순위는 누구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국가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것을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질서가 통치자의 역사 안에서 온 세상에 나타날 때는 이대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뭐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so what?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서 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은 나의 왕국, 우리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커졌어. 가인성이 정말 열심히 쌓아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문명이라는 것이 막 이루어질 때 이게 이 가인성을 처음 만들었던 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얼마나 자기네들 스스로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세세 계보를 보면은 이렇다 할 어떤 문명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떠돌이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른 곳은 다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건 그냥 조그만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보다 세상에서 나의 성을 쌓는 삶의 모습이 더 휘황찬란하고 더 대세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곳의 통치자는 너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질서는 무엇이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되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다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이 13절의 의의는 1절의 악인하고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넘치고 주의 앞에서 안전한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합시다. 악인들은 무엇 하는데 열심인가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로워하면서 독을 묻고 있고 의인들을 해하려고 올모아 줄을 놓고 그물 치고 함정 파고 정말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악인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나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보존해 주세요.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여서 포족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고난하는 자는 변호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걸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이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라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해서 무엇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나요? 악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고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만들면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 패망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내가 알거니와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이거 내가 아는데 라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알거니와는 내가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내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것을 전합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증거의 삶을, 게시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고난자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찾아봅시다. 시편 140편의 시제는 악인의 잔인한 계책에도 구원해 주시기를 청원하며 표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40편의 역사적 배경은 본문의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모아서 사무엘상 22장 내용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간신 도에게 밀고로 사울왕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정당히 도왔던 아히멜렉과 함께 한 제사장 85명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들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습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다윗이 그를 위로하고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입니다. 첫 번째, 시인 성도들은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소개하고 그 악에 의해서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악인들의 악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의인을 해하려고 매일 모여서 의논합니다. 독한 말을 합니다. 걸음을 밀치려고 합니다. 교만하여 올무를 놓아 걸리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남들을 은밀하게 도와줄지언정 남을 해하려는 음모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악한 행위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과 짝하려 하지 말고 이들과 협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악을 계약하는 사람들과 협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악에 물들 뿐입니다. 악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두 번째, 성도는 악인의 음모에 꽤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고 더더욱 악하고 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그들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까. 성도들의 악인들이 기승을 부릴 때 그들의 악한 행위가 두려울 정도지만 겁낼 것 없습니다. 지난날에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확실히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악인은 승리할 수 없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악인들은 악한 행위에 비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악인에게도 적용돼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꾀한 만큼 실패하고 남을 해한 만큼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극도로 악한 자는 극도의 환난을 받아요. 하나님은 선한 자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악인들이 자주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여요. 그러니까 악을 위해서 모여요. 악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는 이들만큼의 열심이 없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지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열심이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우리 이 부분 굉장히 조심 있게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이 없다? 이건 뭔가 우리가 악과 타협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일을 할 때는 열심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 이 부분 너무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남을 험담하는 악인들의 입은 누구를 먼저 악하게 만듭니까? 그 입은 그 자신을 먼저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을 봅시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평안을 비는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만한 자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 항상 그 끝이 어디라고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좋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은,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구분하기 쉬운데 교만한 자고 짝하지 마십시오. 이거 구분하신 뒤에. 네 번째, 시인은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르쳐 주셨나이다라는 건 뭡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는 여호와 아도나이로 자존하시는 분, 자족하신 분,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므로 나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 주인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직한 삶을 통해 악한 세상을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방법하고 다른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 이 방법을 따르고 여러분들 승리한 경험이 있냐는 것입니다.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있다면 이것을 증명하는 건 너무나 쉽죠. 사람들은 이 방법 다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목회자에게도 이런 유혹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교회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막 너무나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새로운 풍조들이 나타나면서 나오는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틀렸다는 거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 증명해 버리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살았을 때,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더 기쁘게 사용하세요. 그곳에 더 많은 달란트를 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경우가 없다면, 이것이 중요하면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쉬워요. 이건 더 쉬워요. 앞서 얘기했지만 요즘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예배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돼요. 이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과 일치하는가. 이들이 일치했던 제도를 무너뜨리는가? 잘못됐던 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건의하는가? 우리가 작년 이맘때 요한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했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데, 예수님이 안식의 규례를 어겼는데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님의 질서와 일치하는 거였으면 예수님은 뭐 한 거였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돼버려요. 죄인이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본뜻과 달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의 선포자로서, 제정자로서, 이 법의 주권자로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내용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풍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문은 3대가 가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4대, 5대로 이어지면서 정말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을 보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기뻐하는 교회는 그 규모의 크기와 작음에 상관없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게 하세요. 세대를 넘어서 첫 번째 목사님이 있다가 두 번째 목사님이 오면 그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쓰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곳이 남고 세상 방법대로 한 곳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직한 삶이 중요하다는 걸 역으로 증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다고 여러분들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질서를 따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하고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있다 없다가 사실은 항상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경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패배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패배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은 항상 있어요. 단 이것이 진 경험이어서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능력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나 악한 자들의 올무와 계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위협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악인들의 수고가 헛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